근데 지금 이 주인은요,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주인은 잃어버린 양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99마리 양이 있는데 그 양과 진배 없이 그 어린 양 하나를, 잃어버린 양 하나를 그만큼의 가치로 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 양들을 버려두고 그 양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포커스는 잃어버린 한 양이라도 그 주인은 온전한 사랑을 쏟아서 그를 찾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포커스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회개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는 그 어린 양을 찾아 자기가 구원해놓고 그 어린 양에 회개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우신 은혜, 완성된 은혜, 그 사랑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표출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여러분, 그게 드라크마의 비유에서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 한 드라크마를 주인이 찾아요. 드라크마가 스스로 돌이켜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스스로 빛나서 찾는 게 아니라 찾으러 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구원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비유가 뭐죠? 잃어버린 탕자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회개의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 두시고 세 번째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로 놓으셨을까요? 탕자의 비유만 보면 이 마지막에 이 탕자가 다 돈을 탕진하지 않습니까? 돼지 쥐염열매를 먹고 막 그럴 때 이제 스스로 돌이켜, 우리 아버지는 하면서 이제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다시 가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스스로 돌이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상 이 세 가지 비유는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스스로 돌이키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다리시면서 완성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여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시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면 그냥 돌쳐 죽이는 거예요. 빨리 죽으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니까. 돌아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갔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 돌 맞아 죽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걸 누가 줍니까? 아버지가 주죠. 그리고 희한하게 돌아오면 매를 때리던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마치 기다린 것처럼 가서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우리의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보게 하세요. 1차적으로는 지금 은유가 섞여 있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네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게 깔려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 모든 죄인들인 세리와 창기와 그런 사람들과 이 비교하는 은유가 섞여 있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나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 보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우리의 모습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나한테 복 좀 주세요 하는 그 핵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고요. 그런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들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가서 찾아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셨다가 찾은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감격을, 하나님의 감격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온 회개로 봐주신단 말이에요.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죠. 무엇이?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하여, 잃어버린 드라크마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그 진노, 그 모든 것을 다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초점이 거기를 향하게 됩니다. 그 십자가를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가 하신 일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여러분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관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말씀만을 들려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하는, 인생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심령이 가난한 자, 갈급할 수밖에 없는 자, 그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대표적인 성도가 나와요. 그건 욥입니다. 욥은 원래 의인이었잖아요. 당대의 의인. 그런데 욥이 1장, 2장 이외의 모든 40장에 걸친 그 많은 내용 중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죠.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등장하세요. 맞습니까? 등장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맞죠?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욥을. 그렇게 괴로워하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한 욥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시죠. 제가 나중에 욥에 대해서도 설교를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했냐면 내가 이렇게 했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내가 바다와 땅의 경계를 그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욥이 마지막 장 42장 1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누가 회개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욥이 당대의 의인이라 하신 분도 누구예요? 처음에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와서 욥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욥이 배신할 거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욥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말씀하셨죠.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됨이 욥이 무엇인가를 그런 상황에서 이겨내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욥을 반드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욥기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셔서, 그죠? 찾아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내시죠.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걸 깨닫는 자들이 진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귀 있는 자 들으라 들리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매 순간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 늘 그런 회개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나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불평과 불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그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매 순간. 아무리 그래도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진짜? 그때 그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현해서 우리한테 오신단 말이에요. 누구신가를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 양과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다시 찾아 구원해 주시고 함께 즐거워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은혜가 진짜 여러분의 삶에서 깨달아지고 체험이 되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며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은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 당신의 택한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찾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죠. 왜 무리에서 이탈했느냐? 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아들로 삼아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인창반지를 껴주시고 사람들과 함께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